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백성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신 어떤 세상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하늘의 떡,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빨리. 자, 그렇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아무튼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이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으로 피하셨다고 그러죠.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주님은 주님을 쫓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기쁘게 품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여기서 떠나가셨다라는 말은 아나코레오라는 말이에요. 아나코레오. 헬라어로 아나코레오라는 말은 도망가다, 피신했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도망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의 신학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그들의 신학은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이 딱 찾아와서 뭐합니까? 병자를 치료하시고 5,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떡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군중들은, 이 민족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와서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고,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거 하러 온 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럼 뭘 하시러 간 거예요? 뭘 하러 가신 겁니까? 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피하셨다.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다음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님은 그냥 그들을 피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러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현설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보이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현설이 뭐냐고 하면 물질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고 다만 겉으로 육체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들처럼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으로 그냥 보이셨던 것도 아니에요. 아멘? 또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이었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을 살아간, 그러나 이 인류를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려서 그냥 죽어버린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을 누가 했죠? 슈바이처 박사가 했죠. 이 사람은 신학사였어요. 의사였지만. 그런 슈바이처를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와 대신의 원리예요. 대표하시고 대신하셨다. 대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 이 대표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질이 같은 것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가 개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개의 대표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의 대표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나 대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이라는 건 뭐래요? 보십시오. 사람을 대신해서 저 지나가는 파리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과는 동등한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대신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맞습니까? 대표하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더 큰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한 사람의 죄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역사를 통틀어 왔다 가는 모든 교회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한 인간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전체를 대신하려고 하면은 대신의 자격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이 땅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의 신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당신의 신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살아낸 내 백성들의 삶입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죠. 그게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아예 하늘에 놓고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안 사용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기적들을 이루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일으킨 그 기적조차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같은 뭐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 자기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 능력인 것이지, 당신이 신성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하시는 말,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자랑이나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쇼죠. 신성을 사용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아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파요? 채찍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아파요? 아프지 않았는데 으악! 막 이게 뭐예요? 쇼지. 사람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이 전가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치 있는 전가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임파테이션 뭐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령이 막 나에게 막 다시 들어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탁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셨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때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 그 고통의 바다 같은 인생을 다 통과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절정이에요.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 예수 막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기서 흔들리셨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정답을 일찍 내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셨다고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혹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흔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네?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26장 3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거 보십시오.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 나 진짜 이거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39절 보시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을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의중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가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가시는 건데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게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마시지 않아도 되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44절 크게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계속 기도했대. 계속. 이것 좀 피하면 안 됩니까? 그거잖아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예수님 얼마나 구차합니까? 네? 제가 젊어서 성경을 모르고 인간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저는 실망했어요. 아무리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해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명의 그 시간까지 3일이라 그 3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 대부분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하루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남자가 말이죠. 길어야 3일이라는데 뭘 그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저러는가. 저 여러분 굉장히 진짜 어릴 때는 실망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말 안 하고 에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여러분 올라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 정도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과 두려움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아내야 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한 몸의 관계인 그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 단절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잠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너희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들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어 라고 자꾸 지금 이렇게 착각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단절된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고통과 고난, 그 환난이 자주 다가오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죄가 생산해낸 그 열매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의 삶이구나, 그것을 깨달게 되고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뭡니까? 우리는 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환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고통이 뭔지 모르고
고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망의 열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통과하고 말 거야 라고 약속한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게 유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지쳐있고, 지금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전에 여러분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따만한 두께의 못을 그걸로 사정없이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어. 그러면서 살점이 팍팍팍팍 튀어나가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은. 그러면서 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십자가를 감성적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너무 예수님이 맞으시는 모습이 잔인해서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맞으셨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야지. 뭐 그렇게 결심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시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요. 살이 찢기고 내장이 터져 나가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지옥에서 그 겪어야 될 고통이 겨우 채찍에 맞아서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 정도라고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에 억만 배를 더 곱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장이 튀어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피 튀기는 그 정도의 고통으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 잠시 등을 돌리는 그 시간, 내가 그 시간에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예,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해서 그분을 두렵게 하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갔어야 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영원한 그분의 진노의 불이 한꺼번에 떨어진 심판과 저주와 은혜와 구원이 동시에 떨어진 자리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의 핵인 거예요.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그 감상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역사를 둘로 쪼개어버리는 역사의 핵이었던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종말의 인이
일이 역사를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세는 언젠가 올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올 시대가 말세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에게는 이미 종말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그때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뭘로? AD와 BC로, BC와 AD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너 도미니, 이걸로 쪼개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 역사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그때. 따라서 여러분 단순히 그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만을 추측하고 상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책이나 아니면은 이 영화들을 보고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백 편의 설교보다 이 한 편의 영화와 이 한 편의 책이 더 감동적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감성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고통의 모습을 인간들이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구절이 한 두세 장 정도는 있어야죠. 이렇게 맞으셨다, 저렇게 맞으셨다,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뭐 이런 구절이 몇 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딱 한 구절. 때린데 또 때려서 피가 튀기고 내장이 튀어나왔더라, 이런 구절 하나도 없다고요. 만약에 그런 감성적인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계속 적었을걸요. 때린데 또 때리고 옆구리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배에도 때려서 내장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뭐 다른 어떤 막 진짜 잔인한 그런 말, 이런 말까지 다 적었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더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단 한 구절, 채찍으로 때렸다,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런 생각.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죄의 내용보다 그 죄를 지은 대상에 의해서 그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저기서 지금 딴짓하고 있는 우리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저기 만약에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다고요. 그 대통령이 보여서 대통령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살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일 때는 채찍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죄에도 그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일 때에는 채찍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갈갈이 찢어 죽여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 대상이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의 모든 고통,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에 지옥에 잠시 동안 3일 동안 내려가셨다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해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아버지와의 그 단절, 그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뭘로 주셨어요? 응, 안 돼. 이걸로 끝내셨어요. 안 돼. 주님은 그 응답을 받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시험을 기도로 이기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그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냐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들 사냐고요. 저도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찔려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루에 몇 초를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몇 초를 기도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 기도할 때 한 5초, 5초 곱하기 3 하면 15초예요? 그래도 저는 차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잠자리에 이제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식적인 기도를 몇 초나 하시냐고요.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없이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래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이 단어는 주님의 기도 생활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
그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담배를 습관적으로 태우시는 분. 아,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열받는 날이 있어. 그럼 여러분 손에 자연스럽게 뭐가 껴져 있어요? 그게 껴져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언제 내가 여기에 붙여놨지?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왜 이게 이런 순간에만,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나서. 오늘은 절대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어느 틈에 소주가 2병이나 까여 있어. 습관이에요, 습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기 위해서 기도를 습관처럼 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갔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혼자라는 단어. 여기서 모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은 따로 구별하여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로 구별하여 그 산에,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로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따로 구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은 비밀번호 3927 다 알아요, 여러분. 그냥 들어오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따로 구별해서. 주님은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죠. 성경을 보면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셔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은 여러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못한 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은 죽어라고 먹으면서 매일 먹는데 죽어라고.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불필요한 게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이 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죠. 여러분, 산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꼭 우리는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기도한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더러운 기대가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산에 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산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더러운 기대를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려 놓은 그 마음가짐, 그게 산으로 올라가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호흡이 길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적어도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몇 분 정도 걸리겠죠?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닙니까? 죽어라고 1시간 올라가서 3분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갈 시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가족들이 남긴 말이 공통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개혁주의의 최고봉에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공적을 막 지하하고 자랑하고 그 학식 같은 거 칭찬할 때 그분의 사모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위대한 설교자 이전에 위대한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업적만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칭찬받아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정해놓고 더 늘려가려고 이제 애를 더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함께 와서 막 우작지껄 막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따로 분리된 곳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기각해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